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내용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을 하라 또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경직되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두 다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부족하지만 사역을 하면서 계속 깨닫게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자유롭게 방종하도록 놔두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이드라인을 치고 또 질서 안에 있을 때에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고 있지요.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과 또 도덕적 가치 상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삶의 기준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의 기준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바로잡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자유를 뺏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번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울타리를 쳐주신 것이죠. 사랑의 지침서를 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학교를 갈 때에 계속 강조하죠. 얘야, 차 조심해라. 아무 데서나 막 건너면 안 돼. 라고 말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가 매번 아이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아이를 구속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아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하나님은 안전하게 번영하기 위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계명 10계명은 크게 3가지 중요한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의 제1순위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로 두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쫓다가 번아웃에 빠집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앞에 막 직접 절하고 그러진 않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더 교묘합니다. 이미 마음의 가장 중요한 곳에 성공의 신, 돈의 신, 자녀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 평판 이런 것들을 최고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거,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 우선주의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계명도 주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휴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공급자이심이라는 그 공급자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1순위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 얽혔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할 때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는 무겁다라는 뜻을 가진 카바드에서 유래했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고 귀하게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유교적으로 무슨 효도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질서를 인정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뒤틀린 사람은 사회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뿌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존재의 자존감을 세우는 길입니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으로만 끝납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부모 공경 계명 뒤에는 하나님은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계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6계명에서 10계명까지인데 이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존중하며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수익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가정을 소중히 지키며 이웃을 해치지 않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의 소리에 귀를 닫으십시오. 주신 것에 감사하고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성적으로 순결을 지키십시오. 거룩함을 지키십시오. 이것은 고리타분한 도덕이 아니라 내 영혼과 가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또 정직하게, 이 정직하게 살라고 하신 것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의 열쇠, 승리하는 인생의 열쇠입니다.